하다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좋지요? 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손을 든다. 좋지 않습니까? 네. 어제 호서대학교 그 답사를 갔었거든요. 답사 가는 길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제가 중얼중얼 부르는데 여러 명이 타고 가는데 혼자 앞에서 부르다가 눈물 나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부르다가 말다 감동만 받고 있는데 옆에서 운전하고 있던 주한성 형제 따라서 부르고 그래서 참 은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최기현 형제한테 신청곡으로 보내야겠다 했는데 그 곡이 뭐지? 분명히 은혜였는데 그게 뭐지? 왜 이러다가 근데 기현 형제가 먼저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안녕히 주무셨냐고. 그래서 잘 잤다고 뭐 그러다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신청곡을 보내려고 했는데 신청곡을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본인이 다니엘처럼 한번 맞춰볼 테니까 분위기만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말이야 뭐 하나님이고 사랑이고 뭐 그런 거였어. 그래서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1번, 2번, 3번 하는데 3번 곡에 하나님이시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다니엘이다. 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끝곡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아주 또 은혜가 됐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는데 통독에 보면 시편인데 대부분 전부 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거를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요.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다. 우리 주님은 좋으시다. 이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지. 그러면서 본인의 성품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교회 아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네.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각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떤 초대교회로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공부하는 거지만 초대교회가 롤모델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거는 맞는데 그들의 문제까지 우리가 막 갖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회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은 좀 그래도 의미 있는 문제들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려면 좀 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그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혹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를 유발하게 했던 동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동기는 아름다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려고 하는데 무식해서 잘 몰라서 했던 문제거리들은 그래도 아름다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막 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게 그러면 신촌하나교회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정말 그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도 있고 싶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죠.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냐 못할 거냐 그런 것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대관식에 그때 임해야 되는데 먼저 죽은 분들은 어떡하냐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먼저 죽은 분들,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갈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심정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3주간에 걸쳐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조금 달랐더라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도 이미 알죠. 하도 여러 번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주로 이렇게 무슨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게바 베드로파다, 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있었다, 분열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요. 음행이 있었다는 얘기도 알고요. 그 다음에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 갖고도 싸웠다는 얘기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문제가 하나님적인 문제를 하고 있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자기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싸우면 안 되는데 교인들이 싸우지 않으려면 아니면 싸우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우리들의 답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대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서 음행하면 안 돼. 벌써 이미 안 돼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음행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거를 내비뒀다고?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인보다 누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라고 지금 손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분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였으면 성경에 쓰였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2000년 전에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에 쓰여진 이유는, 그리고 우리들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슨 은사 중에는 뭐가 있대더라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전체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는 뭐냐면은 이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당연히 이런 문제로 여기 꺼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문제로 선풍기 끝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걸 알게 되면 이 본문들이 왜 이렇게 써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 교회는 이런 문제 있었대, 저 교회는 저런 문제 있었대 그러고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그런지를 알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을 때 이게 왜 그랬을까를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우리 교회의 또 상황을 제가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신앙의 초창기 때를 또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원인이 중요한 거죠. 자, 고린도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성령님으로 뭐가 되는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자, 그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200년 AD 200년 때에 이제 설교를 한 거야. 크리스찬 공동체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한 설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설교를 왜 하냐면요. 주일 예배 때 순서에 있으니까가 아니라 실제로는 교회 공동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어야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이 이런 얘기 듣고 싶고 하고 저런 얘기 듣고 싶어 하고 뭐 부자 되는 얘기 듣고 싶어 하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설교가 아니고요. 그렇죠? 크리스찬 공동체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래서 클레멘트라는 사람의 설교 내용을 봤더니 초기 그러니까는 그 초대교회의 설교가 어떻게 됐을까를 봤더니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해주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사도 바울 때나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이런 후서 이런 것들은 편지이기도 하지만 설교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쓰는구나, 설교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클레멘트의 설교에 세 가지가 있는데 제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지연되고 있는 재림이래요. 지연되고 있는 재림. 이때가 언제인데? 200년인데.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의 방향성은 확실했던 거죠. 재림이라는 것에. 그런데 왜 재림이 안 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밌어요. 크리스찬 자녀들의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대요. 크리스찬 자녀들의 차가워진 신앙의 전수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신앙? 차가워진 신앙. 세 번째가 재밌었는데 돈에 대한 은근한 사랑.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설교나 지금의 설교나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우리 신천하나교회 설교는 초대교회적 설교라는 게 느껴지시죠? 돈을 사랑하라고 설교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자고 하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교의 핵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초대교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우리는 계속 갖고 다음 수업을 해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공부하면서 가장 인사이트 있게 배운 게 이 1번입니다. 고린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와 교회 내의 팽배한 분위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고린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상당히 그 무역의 중심지고 문화의 중심지고 또 뭐 그 올림픽 같은 거 운동하는 것의 중심지고 재전의 중심지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를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돈이 많이 돌아가고 무역이 많이 돌아가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외부인들과의 교류가 많았던 곳, 이런 거예요. 우리 뭐 한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다 그런 게 항구 도시는 좀 거시기하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전형적인 로마의 발달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로마의 문화가 전형적으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 좋은데 어떻게 해서 믿었냐면은 이전의 삶이 엉망이어서, 그죠? 내 인생이 엉망이어서 돌이킨 거 맞는데, 그리고 돌이키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돌이켰다는 건 맞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나의 습관, 이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의 변절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회심은 그냥 신념, 믿음, 이것만이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와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 행동을 뭐라고 하죠?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도 삶이고 초대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도 삶이에요. 결국 그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그 전도된 그 사람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믿는 것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자꾸 지금 말을 통해서 저는요 가방끈이 짧고요, 저는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요, 저는 뭘 못하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촌 지역에는 뭐 대학생도 많고요, 배운 사람도 많고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도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심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 교회 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치는데 회심이라는 거, 마음이 변하는 거, 회개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거는 무엇 때문에 돼야 되냐면은 이 삶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어디까지? 이 믿음까지 바뀌는 것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뭐가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이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게 고린도 전서다.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들의 삶이 어땠길래 그러냐? 이거가 요 1, 2, 3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경쟁력, 자기 성취, 자기 홍보에 몰두해 있었다는 거예요. 경쟁력, 자기 성취, 자기 홍보에 몰두해 있었어요. 뭐 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혹은 고린도 사람들 혹은 로마인들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영향력 있는 후견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대요. 후견인.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신속히 성공하고자 했던 것이 고린도 사람들이었대요. 신분 상승을 꿈꾸던 문화예요. 신분 상승.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분 상승을 꿈꾸던 문화였는데 신분이 높지 않은 비천한 자를 선택했다라고 나오죠. 별로 유명하지 않은 너희를 선택해서 뭐 이런 본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내가 선택돼서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됐다니까? 왕 같은 제사장 됐다니까, 왕 됐다고 하니까 왕처럼 구는구나가 이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몰랐을 때는 그냥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했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왜 교만했는지를 아는 거냐? 이들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이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자기를 홍보하고 신분이 상승되기를 원하고 신속히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후견인을 통해서.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정확히 무슨 포? 헬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헬퍼가. 예수님이 뭐가 안 되고 주인이 안 되고 세이비어가 안 되고 뭐가 돼요? 헬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헬퍼로 나의 후견인으로 뭐 하는데? 내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 이렇게 된 거죠. 자수성가하고 개천에서 용났다가 매우 중요하던 시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장을 전부 봤더니 우리나라 무슨 시대? 7080 시대. 60, 70, 80년대. 우리나라 한국 사회랑 같다 다르다? 같다 비슷하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디서 그렇게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우리나라 7080 세대에 자수성가하면서 예수님을 헬퍼로 모셨던 분들은 어디 가서 하고? 교회 밖에서 하고. 교회 밖에서 하고. 그게 무슨 차이냐고요? 결국은 교회 밖에서 하나 교회 안에서 하나 문제가 별락이긴 한데 교회 밖에서 하는 바람에 이제 이 한국 교회는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게 됐다. 이런 거죠. 왜? 이제는 거기만 이 세상에서만 성공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 무수와 세상 사람과 구분이 간다 안 간다? 안 가게 되었다. 이런 거지요.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고지론. 예. 어쨌든 일단 고린도 교회만 집중하다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후견인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문화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 만족적, 자축적, 자율적이며 자유를 만끽할 권리를 내세우는 태도. 자유를 만끽할 권리. 이게 뭡니까 이제? 5장 이후로 가면은 뭐 한다고요? 음란한 행위를 하든 우상의 고기를 먹든 누구한테 좋으면 땡이다? 나한테 주면 땡이다. 이런 문화였다는 겁니다. 자급자족의 태도를 고린도에 가져왔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의된 영성을 추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런 내 거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 교회도 들어와 버렸죠. 그죠? 개인, 인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교회 속으로도 들어왔어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촌 하나교회만 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잘 살아? 잘 지냈어? 이런 얘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젠틀하고 아주 깔끔하고 좋은 교회들은 그냥 신사와 승려만 있다. 이런 거죠. 문화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기 만족으로 사는 시대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되다 보니까 교회는 아주 잘난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교회가 되니 연합과 화합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3번 봅시다. 3번에 이렇게 밑줄 친 데를 보면 지식, 지혜, 자유 등의 은사를 더 높이 치려는 경향. 무슨 말입니까? 지식, 지혜, 막 이런 은사. 신령해 보이고 막 이런 은사 있잖아요. 그죠? 그랬어. 이런 은사. 이런 거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더
신령해 보이고 더 높아 보이고 막, 와, 야, 하나님하고 더 친한가 봐. 그럼, 나는 왜 없지? 막 이런 거. 1, 2번의 근거에서 봤을 때 3번일 수밖에 없겠죠. 은사가 임해도 그 은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비교 경쟁이 되는. 그러면 예수님 믿고 비교 경쟁 없고 시기 질투 없고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컬처가, 문화가 너무 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세상 가치관으로 범벅이 돼서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숙한 오래된 크리스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얼마 안 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아주 도토리 키재기를 바글바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셀이 안정적이려면 몇 년 다닌 셀 리더와 또 함께 했던 멤버들과 그 다음에 새로운 멤버들과 이게 좀 이렇게 있어야 이게 잘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끼리 일단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집중도 해주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대학생 생각이 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야, 그때 그 친구가 왜 잘 나오다가 왜 안 나왔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와서 막 하이라이트를 딱 받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왔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제가 오니까는 저한테 관심을 줄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응, 그렇겠네. 그랬더니까 이 친구 갔어요. 그러더라. 아, 그랬구나.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냥 도토리들끼리 그냥 다 있으니까 아주 힘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촌하나교회는 벌써 그래도 20년의 전통과 이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이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이제 문제는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드는 마음, 분열은 하면 안 되지. 음행은 하면 안 되지. 시기 질투하면 안 되지. 이걸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으며, 그리고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 무엇이 있었으면, 무엇이 강조될 때에 이런 문제들은 사라지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3주 동안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될, 찾아야 될 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처음에는 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되게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너희들 잘 있었니? 이런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기특하다. 이렇게 인사를 딱 9절까지 한 다음에 10절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바울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한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에는 좋은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사랑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고린도 교회 안녕?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뭐 합니다?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이 이게 웬 말입니까?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1번,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나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은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그죠? 할례를 하냐 마냐, 뭐 아니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신학적인 논쟁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뭐예요? 권력 투쟁이며 서로를 차별화하려는 충동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신분 상승을 꿈꾸던 문화가 있다.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차별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랑 너랑은 다르다 이걸 하고 싶은 게 예.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난 너하고 달라. 내가 오리지널이거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 투쟁이며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헬라어 스키스마타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분열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고기잡이 그물이 찢어져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왜 그 고기가 많이 잡혀서 찢어진 상황. 분열이 어느 정도 찢어진 상황이 됐다. 두 번째, 서로 떨어져 나가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경우. 세 번째,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리키는 경우. 여기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할 때에 그 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뭐 사두개인 다 정치적으로 제사장들과 서로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분열이 되었다라는 말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랬대, 아이고 거기에 참 파도 많다야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분열의 상태가 어땠다? 어마어마했다.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교회 내의 권력 다툼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팔다리를 찢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분열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분열에 집중하지 말고요. 교회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팔, 다리, 눈, 코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돼도 돼. 뭐 잘라져도 돼. 막 싸워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 나의 명예, 나의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포기하고서라도 교회가 찢어지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인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각자의 자기 생각이 옳은데 4번에 보면 바울로, 아볼로, 베드로, 심지어 그리스도조차 정치적 슬로건의 일부였다. 그러면 실제적인 충성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누구한테 충성한 걸까요? 자기 자신한테 충성한 거죠.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사실은 아볼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바울이 그런 말 한 것도 아닐 것이고 아볼로가 그런 말 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런 말은 더더욱이나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분열하고 싸우고 네 판이 내 판이 이 편이니 저 편이니 이게 중요하니 저게 중요하니는 한 적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냥 갔다가 뭐만? 내가 중요하고,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요. 대화를 하자고 그랬고 의견을 나누자고 그랬는데 내 말을 반대해? 그러면은 내 의견에 반대할 수는 있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나를 반대한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이제부터는 끝이야, 이제부터 넌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근원에는 뭐예요? 자존심, 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분열은 뭐에서 근원된 것이다? 나에서 근원된 것이고, 그리고 그 나는 어떤 나? 이 고린도 사회적 정치적인 이 문화 속에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놓은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28절까지인데 이렇게 뽑은 것만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 사람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고린도 교회 이렇게 예전에 읽을 때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말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읽질 않았어요. 저는 아유 됐어, 무슨 쪽파야 뭐야 이러면서 저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문제들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들은 꼭 무슨 파벌 아니더라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겠지요. 있겠지요. 그죠? 우리들의 인생 살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거 많겠죠. 그리고도 우리도 한 개인인 저를 봐도 자존심이 상할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자존감의 근원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뭐 우리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 상했는데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기준으로서 제시하는 이 십자가,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 모든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데,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다시 말하면 멸망할 자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함이랑 비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리석은 거랑 비교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고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어. 왜 십자가로 가? 능력이 있다며. 그죠? 예수님 칼로 뭐 죽은 자도 막 살리더구만.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더구만. 뭐를 못해?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동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능력일까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능력일까? 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지요. 그죠?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때도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럼 무슨 능력일까? 이거죠. 그죠? 무슨 능력일까?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뭘 요구해요?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뭐 여기서도 기적을 베풀어 봐라. 여기서도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을 선지자로 취급하겠다. 뭐 이런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을 이용해 먹겠다. 뭐 이런 거예요. 왕으로 써먹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은 뭘 추구해요? 지혜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지혜를.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에서도 지혜, 뭐 이런 것들을 더 높게 친단 말이죠. 이 언변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굴 자랑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야. 왜 그러냐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아주 저주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야. 그죠? 유대인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야.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누구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십자가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실효성을 보시겠습니다. 십자가가 뭐에 쓰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능력을 뭐에 쓰냐는 거예요. 능력을 누구의 군림하려는 세속적 의미의 권력. 다시 말하면은 능력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권력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죠? 왜? 이 고린도 교인들 혹은 고린도 사람들은 능력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받아서 권력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려가는 데 쓰는 거지, 그렇지 않은 능력은 필요 없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바로 그 능력 받아서 내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능력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능력인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무언가를 이룬대. 무언가를 이루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죠? 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저주, 또 이방인들은 그래갖고는 힘이 안 되잖아 이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 파워는 어디에 있다? 죽음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닮아가는 삶,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삶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금 제시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 이 판이 저 판이 하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기 뒤에 계속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3번 보면, 어리석음은, 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권력이 우리들의 인생에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까? 안 줍니까? 우리들의 삶에. 사실은 아무런 효과도 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 권력을 가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계속 속삭이긴 하지만 결국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 그리고 일부 고린도 교인들, 4번에 보면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중심성을 뭐 하려고 했다? 건너뛰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십자가의 중심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본회퍼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어디 계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정하신 장소는 다름 아닌 십자가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결정하는 장소가 있는데 가야 될 장소를 어디로 정하고 계시다? 십자가로 정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도 십자가, 예수님이 가 계신 곳도 십자가.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영생과 생명과 연합과 하나됨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왜 그러냐? 고린도 신자들의 지위 역전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7절, 28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여,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에게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잘났다고 하는 자들이 창피하게 할 정도로 이 무식한 것들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노예, 실질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수성가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는 없지만 30절에 보면은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이 어디서부터다? 하나님께서. 다 주께 왔으니 주께로 돌린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위의 역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노예였고 뭐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함으로 뭐가 됐어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왕의 자녀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왕자입니다. 뭐 그래도 꼬맹이나 뭐 왕 나는 왕자다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우리는 보면 그냥 아유 내 삶이 그런데 뭘 이러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렇다면 다 믿는 거야. 이건 신기한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뭐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있는 거예요. 난 왕자, 나는 왕. 이거에 대한 확신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뭐 하는 왕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들은 것처럼 섬기는 왕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몰라. 왜? 배운 게 왕들은 뭐만 했으니까 밟았으니까 나도 이제 왕이야. 이제 나는 누굴 밟아야 되나? 이러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하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저 사람은 아볼로랑 친한 것 같아. 나는 바울파거든. 그래서 막 밟으려고 하고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죠? 자랑이 앞선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우리도 좀 고린도 교인처럼 아니면 초대 교인들처럼 순진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순진하게 믿은 다음에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바꾸면 되는 거죠. 아멘? 이거 뭐 시작도 안 하고 그냥 늘 뜨뜻미지근하니까 미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DNA가 끝난 다음에는 펄펄 끓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펄펄 끓다가 뭐가 잘못됐다 하면 답안지는 어디로 가면 된다? 십자가로 가면 돼. 임성균 사님이 십자가는 뭐라고요? 억울한 거요. 억울한 거요. 그죠? 네, 그런데 억울한 거에 막 너무 막 초점을 맞추면은 그래서 또 힘든 거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아멘. 다음 십자가의 기준과 바울의 복음 선포 방식.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웠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뭘 선포했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기로 결심했다. 예수님밖에는 내가 전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3번에 먼저 보면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있죠. 소피스트. 이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가 아는 것을 과시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었대요. 다시 말하면은 되게 막 교만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소피스트도.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가르칠 때 내가 더 똑똑하거든? 뭐 이러면서 가르치지 않으면은 안 먹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나는 연약하고요. 뭐 나는 두렵고요. 저는 떨리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먹혔다는 거예요. 안 먹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피스트들은 어떻게 아주 막 자랑하면서 어려운 말로 하고 현학적인 말로 하고 막 복잡한 말로 하면 저 사람 뭐 좀 아는데? 뭐 좀 있나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은 사람들에게 2번에 보면 사람들에게 솔깃한 말 혹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 그럴듯한 말, 이런 말은 누가 한다고요? 소피스트들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말, 이런 말들은 누구에 근거했다고요? 소피스트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알면서 지금 대조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쓴 게 아니라 자기는 이런 소피스트가 말하는 그런 인간을 자랑하는 말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신천하나교회는 어떤 인간의 지혜나 어떤 인간의 어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돌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가 지금 되게 대조법을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그죠?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보시면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세 번째 합니다. 페이지.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우선 여기 두 개를 보면 계속해서 여기가 이제 2장 10절부터 쭉 나오는 말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세상 통치자의 지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상 통치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상 통치자, 세상의 영, 이게 뭘까요? 사단이에요, 사단. 지금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해요? 사단이 통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것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파당 지으면서 분열하면서 세상 자랑하면서 높은 자리 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고 세상 통치자의 지혜고 세상의 영이야.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별 짓지 마. 파별은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벌을 짓는 근본 원인이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벌을 짓는 근본 원인은 십자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났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통치를 받기 때문이야.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3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주제가 3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3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절,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딱딱한 걸 줄 수가 없어요. 우유밖에 못 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어려서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아직 여러분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육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렇게만 하다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육에 속했는지에는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막 뭐라 그럴까 막 죄책감만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삶의 문화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육에 속한 사람이야. 우리는 영에 속했거든. 저리가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육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아직 변하지 않은 이 성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바꿔나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해져 가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쭉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미성숙한 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숙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신앙의 여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성숙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믿니 안 믿니 이걸로 그냥 가다 보면 너무 퉁쳐서 너무 갭이 커서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이런 게 우리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육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막 이것만 지금 구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미 육에 속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어서 이제 변화의 과정, 삶의 변화의 과정을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야기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어디로? 십자가로.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그 패턴은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정리하면서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오늘도 분량이 많았군요. 죄송합니다. 네. 교회와 사역에 십자가와 성령의 원리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실제로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역자들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나치게 높이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항상 사역자들은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데려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 고린도 교회를 공부하면서 또 하나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은,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 또 혹은 셀리더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막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 사도 바울도 안 된 걸 가지고 뭐 우리가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또 사도 바울이 뒤에 가면은 막 또 막 쓴소리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또 목회자가 막 늘 이렇게 막 부드럽고 막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저는 약간의 그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 목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 그냥 생긴 대로 가면 된다. 할렐루야. 이건 여담이고요. 자, 어쨌든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의 교회하면서 유기적인 구조인 밭, 구조적인 은유인 건물, 그 옆에 밑줄을 쳐주세요. 이런 것들은 세우기가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세우는 게 핵심 주제지 사도 바울이 지금 정죄하거나 혼내키거나 하는 게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밭이고 건물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자, 1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있다. 2번 건물이 건물로 서 있으려면 각 부분이 서로 의지하고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 3번 건물은 건축 곧 건물을 세우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그 건물이 어떻게 교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다 이런 거죠. 아멘? 2번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성전이다 이런 거죠. 아멘. 다음 3번입니다. 하나님께 건물을 세우는 일에 관하여 어떤 생각, 함께 건물을 세우는 일에 관하여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거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밭, 건물, 성전이라는 세 가지 은유는 모두 교회의 공동체적 본질을 부각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밭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전부 공동체적 본질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해도 공동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정말 반하는 게 공동체죠. 교회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컬해요. 그렇게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인데 뭐를 또 얘기하고 있냐면 나 외로워요. 그죠? 마을 공동체 함께 뭐 만들어 가요. 뭐 그런 얘기는 항상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암만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서 그들에게 정답을 보여주면 거기로 교회로 모일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오히려 세상 문화를 갖고 들어가지고 개인주의를 여기서 자꾸 강조를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건물이란 상호 협력과 상호 유대 없이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번 교회 내에서 질서와 구조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었죠. 있죠. 그죠? 뭐 꼭 셀을 해야 돼. 꼭 뭐 해야 돼. 이런 생각 있죠. 예, 유혹입니다. 네. 예, 그거는 공동체를 이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혼자 연약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를 하는 거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면은 큰일 나요. 하여튼, 네.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들리죠? 지금 막 들리죠? 네, 그거예요. 안 들리시는 분은 따로, 네,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4번, 자랑에 대한 언급.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이끈다? 십자가로 이끈다. 저기 4장 1절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관리인,
하수인, 청직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뭘로 생각했다고요? 왕으로 생각했다고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익숙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처음 와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 뭐 막 목사님도 있고 막 저기 누구도 있고 막 셀리더도 있고 하면은 막 이렇게 뭐야 이거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세상에서 것처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교회 딱 왔더니 목사님도 있고 누구 딱 있는데 딱 보이더라고. 이렇게 조직이. 라인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난 지금 여기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 신인근 전도사님은 셀리더가 아니었거든. 근데 셀리더가 아니었는데 자꾸 나한테만 와서 아는 척하고 그러면 아닌데 형은 아니고 저기 반장이 와야 되는데 왜 자꾸 형이 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이제 딱 알겠더라고. 그 초창기 내 모습이 이 초대교인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랑 이게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보니까는 그러더니 인원수가 시전 우리 셀에 많으니까 딱 보니까는 이러더니 딱 나누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누는구나. 여기 누구야?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군림하려고 있었던 분들이 아니다. 뭐 하는 분들이더라? 섬기려고 있었다. 2번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의 판결은 성공과 실패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들의 숨은 동기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충격인 거지. 고린도 교인들은 아니 그런 거였어? 내가 대장 되는 거 아니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8절 시작.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아예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지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당신들은 뭐 부자 왕된 듯이 막 행세하는데 예수 믿으면은 크게 뭐가 되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인 나는 사형수, 보잘것없는 사람, 구경거리, 바보, 약한 자, 치욕당하는 자, 배고프며 목마른 자, 험한 꼴 당하는 자, 정처 없는 자, 나쁜 대접 받는 자, 그런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차려질까요? 안 차려질까요? 차려지겠죠. 그래? 그러면 이제 결정하겠죠. 이게 뭐 콩고물이 있는 줄 알고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겠죠. 그죠? 엑기스들만 남겠죠. 진짜 십자가를 찾아가는 사람들만 남겠죠.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죠. 응? 어이구, 몰랐어. 이런 말 하지 않게 진짜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 교인들이 너무나 자랑과 높아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목회적 돌봄.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기 17절에 보면은 나의 생활 방식이라고 나오죠. 예, 삶의 모습을 누가? 디모데가 그렇게 삽니다. 그가 가르쳐 줄 겁니다. 말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4절에서 이제 이 분열에 대한 것의 정의, 4장에서 분열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1만 명의 스승보다, 이 스승 바로 그런 소피스트 같은 스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립으로 나는,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을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에 내가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도 내가 하듯이 아버지가 되어서 영혼들을 낳는 일을 하셔라. 거기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영혼을 낳는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얘가 디모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나의 신실한 아들인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이런 아들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여기에 엑기스가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그냥 후견인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높은, 그런데 야, 나 같은 노예한테, 나 같은 백도 없는 사람에게 진짜 백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셔? 야, 이걸로 한몫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들어와 있는 지금 이 4장까지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 죽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의 지혜, 세상 통치자의 지혜에 빠져서 결국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만 스승인 저런 소피스트와 같은 그런 말로 하는 스승이 아니라 실제로 디모데처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이 태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고린도 교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때만이 십자가로 가고 그럴 때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지요. 그래서 우리 신천하나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재미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시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뭐 어린이 사역도 있고 뭣도 있고 시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왔는데 감사하게도 내 영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본어게인 되는 영혼들이 계속 늘어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는 이런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분열과 나눔은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랑하는 모습들은 십자가의 길, 그 능력의 길, 그 어리석은 길을 오히려 자처해서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생활 방식처럼 우리도 정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그런
교회 멤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멤버로, 그런 십자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인들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레슨을 받고, 실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싶으신 그 내용들이 우리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돌아왔지만 변화되지 않은 가치관 때문에 교회 내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정말 진정한 본어게인 된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메시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가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가 우리 신촌하나교회에도 계속되어지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정말 교회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